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제목을 좀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메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느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해도 되고 또 믿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껴주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귀히 여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참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가 되겠죠.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복음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먼저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주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은 그때야 그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전략은 사람을 바꾸시지 않고 인정해주며 받아들이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한 복음은요,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는 포용력이 큽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에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을 틀림이라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틀림과 다름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틀린 것인데 다르다고 말하면서 틀린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요. 때론 다른 것일 뿐인데 틀렸다고 말하며 배척하여 영혼을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름의 문제를 틀림으로 보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삶의 연장에서 의를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 관계로 인한 힘이 바로 의를 이루는 출발점임을 로마서 12장 13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의를, 거룩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면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조명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거대한 도시였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문화적인 또 민족적인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몇몇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았고 구약의 절기를 중시하며 지켰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혹시 부정한 음식으로 범죄할까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율법을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식법들을 완성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음식과 절기,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들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복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율법의 그림자가 아닌 복음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복음의 실체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음식법, 그리고 절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일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교회,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음식법에 매여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개방적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둘의 문화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 전통, 각종 율법의 의식들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 전통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유대 전통도 함께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 문화와 헬라 문화와의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화적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유대 전통의 음식법이 문제였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 여러분,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끝났음에도 여전히 유대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 전통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끝났음에도 여전히 유대 전통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바라볼 때, 복음 가진 자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선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 전통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틀렸다, 잘못되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유대 전통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유대 전통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서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틀린 자라고, 잘못된 자라고,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 틀린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틀린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법, 그리고 또한 절기에 매여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틀린 자들, 잘못된 자들이라고 말해야 할 텐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틀린 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음식법,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제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더 좋은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대 의식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었습니다.
분명 진리의 관점으로 볼 때 틀렸다고 말해줘서 그들의 신앙을 고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틀린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틀린 자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해야 고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 전통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해서 틀린 자라고 생각하지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가진 자 맞습니다. 복음을 깨달았고요. 율법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의식법에 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틀린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틀린 자처럼 보이는 율법에 매인 자들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틀린 자가 아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 바울은 틀린 자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답변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중요하다 정말 하면서 이 맞고 틀리고, 성경에 맞고 틀리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복음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 분명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물론 때론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론 정죄가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죄가요, 영혼을 실족하게 함으로 생명을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요,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계명이,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이 계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러한 오류를 범했는데요,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생명을 살려야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이요, 잘못 사용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 빠져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무지막지하게 정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생명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성경에 벗어났다라고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의 전문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진리에 맞냐 틀리냐에만 관심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더 중요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맞냐 틀렸냐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틀리면 어떠냐 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도 절대 틀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에 어떻게 될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됐으면 정죄해서 완전히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유대 전통의 매인 자를 단지 연약한 자로만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틀린 자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표현해보면, 오늘 전체 설교에서 표현해보면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바꿔서 표현해보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좀 털리면 어떠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틀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좀 틀리면 어떠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싫다고 말합니다.
틀렸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조금 틀리면 어떠냐? 그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생명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향해서도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규정에 모든 관심을 쏟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안식일의 규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은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이 계명, 율법의 중심 사상임을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방향임을, 이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임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 진리의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복음 가진 자들의 눈에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생명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죄가 아닌 이상, 큰 범죄가 아닌 이상은요, 틀린 것을 연약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연약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인 포용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배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도와야 할 대상이지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생명의 관점이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죄가 아닌 이상 그 틀린 자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포용함으로 연약함을 도와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틀린 자처럼 보이는 성도를 향해 틀린 자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안 되는 건 어디냐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연약한 자들, 정말 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이 포용 앞에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이 복음의 자유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 빠져서 자기 의에 도취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해서 요나처럼 반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 큰 문제가 아님에도 서로 다른 것인데 쉽게 틀린 자라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생명의 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틀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저도 이제 하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데 종종 아내와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의 틀린 부분이 자꾸 보였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제가 잘못했던 것보다 아내의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갑자기 그것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고 자꾸만 그것을 싸우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아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죠. 일반 가정들처럼 저희 목회자 부부였지만 저희들도 대부분의 주제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틀리고 맞고의 문제였습니다. 때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때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싸우고 속상해서 이제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찬대니까 찬대야, 네 아내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 어떤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짜증과 틀린 말을 저에게 쏟아 놓았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못 들었어. 네가 잘못 들었어. 분명히 저는 짜증과 불만 섞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했더니 하나님께 제게 들려주시는 대답이 네가 잘못 들었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렸던 음성은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했다고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전 정말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을 뿐 아니라 정말 제가 육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항상은 아니지만 제게 이 생명의 관점으로 저와 우리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집사람과는 여전히 다툼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다툼은 줄었고 아내의 말이 제게 조금씩 생명의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틀린 자가 아닌 연약한 자로 보입니다. 함부로 틀린 자로 규정하여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자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생명을 죽이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에 빠져 사람들을 쉽게 틀린 자로 정죄하고 혹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틀린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니까. 그리고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틀린 자가 아닌 연약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관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혹시 남편이, 혹시 아내가, 자녀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네가 잘못됐어, 네가 문제야 라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만 빠져서 영혼을 살려내고 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뿐 아니라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네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그 죄인들에게서 생명의 관점으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명의 소리가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르침보다 포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며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인정해주며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기다려주고 포용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인간의 그런 포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때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이 그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결국 복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자들입니다.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다름을 먼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